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17절부터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잠시 다른 본문을 살폈는데 그거를 따로 이제 제가 기회를 봐서 시리즈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그 조건들 또는 구원받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시리즈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회를 봐서 그때 가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는 사건을 13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롯은 물이 많은 요단 동쪽을 향해 옮겨가다가 소돔성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남겨진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아브람은 헤브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의 일로 휴즈라고 하는 학자는 이때가 아브람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9년째 되는 때, 즉 아브람이 나이로 따지면 84세 되었을 때의 일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전혀 상반된 두 사람 소돔 왕과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당시에 즉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서고 롯이 소돔성의 자리를 잡고 살게 될 당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4개국 연합군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5개국 연합군이 서로 전쟁을 벌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전쟁 여기에 이제 아브라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히브리어 그 발음이 아므라벨 이렇게도 그 함무라벨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함무라비 법전 이걸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아므라벨이 함무라비 그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은 아니고 발음도 함무라비, 함무라벨 해서 발음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원인은 그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의 남방의 5개국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이 북방의 4개국을 그렇게 섬겼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섬기지 않기로 이렇게 반역을 꾀한 것 때문에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사해를 중심으로 한 이런 5개국 연합이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의 이 나라를 섬기지 않았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앞에 그 12장과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그런 기근이 생겼던 것을 보아서 이 당시 소돔이나 이런 사해 연합국에도 기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이 그돌라오멜에게 분명히 섬겼다고 할 때는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모반을 꾀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13년째 이렇게 그 모반을 꾀했는데 정작 전쟁은 14년째 되는 해에 벌어집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치르려면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둘라오멜과 연합한 그 4개국이 소돔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남쪽으로 군대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소돔 연합군을 치러 오는 길에 그 도중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먼저 칩니다.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부, 또 요단과 사해의 어떤 동쪽 그 언덕을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지는 이 주요 군사 도로상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을 치고, 또 이들을 먼저 이렇게 치고 나서 이 가나안의 그 한 계열의 이 소돔 연합군을 그들이 이제 돕지 못하도록 미리 그들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 연합군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장소는 이 시딤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딤 골짜기가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였을 때가 모세로부터 한 400년에서 500년 후에 5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 사건을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을 때는 500년 정도 후의 일이어서 이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시딤 골짜기가 골짜기였는데 지금은 염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벌써 이제 그 골짜기가 바다가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거기 그렇게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처음 이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그게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염해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거기에서 소돔 연합군이 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함께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도 사로잡고 그의 재물까지도 누락해서 갔다. 이게 이제 12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롯이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을 좇는 자의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살폈듯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당시에 요단들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으로 가게 되는 그 모든 선택의 그 과정에서 그 선택의 기준은 그냥 그 요단들이 물이 많아서 양을 치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롯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단지 그냥 육신적인 욕망을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그렇게 죄악의 도성인 소돔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전쟁의 참화에 휘말리면서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과 세상 만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전쟁 포로가 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롯의 이런 이 중간 결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그 소돔 땅에도 거한단 말이죠. 19장에 보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롯의 이 중간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세상 사랑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잠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세상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좇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롯의 불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롯이 끌려갈 때 그것에서 도망친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앞에 그 10장에서 셈의 족보를 살필 때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피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명칭은 건너온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에 유래해서 이렇게 건너온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려졌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이 마므레를 설명하기를 마므레가 사람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 세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족장들인데 이 세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도망쳐온 사람으로부터 조카 롯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데리고 또 이 마므레, 아넬, 이 에스골 이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의 그 군대를 끌고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래 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이 모습 속에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건 뭐냐? 신자는 언제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교훈해 줍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 롯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섭섭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따지고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눈에 보기에만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그런 결말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넌 당해도 싸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그돌라오멜 4개국 연합군입니다. 이들이 소돔 5개국 연합군을 물리쳤고 그 오는 길에 길 도중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상대를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이해 타산만 따진다라면 아브라함이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과 함께 또 그런 걸 떨치고 그를 구하려고 해도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상대해야 될 군사력이 너무 크단 말이죠.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도 뭐 자기 양심에서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 타산만을 따지지 않고 롯에 관한 소식을 듣는 즉시 그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만으로 서둘러서 헤브론에서 떠나서 단을 지나서 이 호바까지 거리가 거의 한 2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어느 정도 갔을까요? 한 목포까지 갔나요?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쫓아가서 구해온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조카 롯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된 행동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신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웃사랑에 대한 모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는 이해타산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로 자기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매사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이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지, 그를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그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도는 때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이 롯을 구출해내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죄악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그 죄의 종로로 타내서 그 죄의 포로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내는 이 일을 하는 그런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인해서 그가 죄의 포로에서 사망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혼을 정말 그 영혼이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로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산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켜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 교훈받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데려간 숫자는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과 아넬과 에스굴과 마물의 이 세 명이 기르던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이 아브라함이 데려갔던 군사력과 비교해서 월등히 그런 강력한 군사력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오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거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멜기세덱이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군사적으로 분명히 열셈에도 불구하고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그에 속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가사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사탄과 세상과 대적한다면 우리는 사탄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듣고 한때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실패했지만 결국 승리한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 처한 위치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대장이신데 왜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위축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주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열세인 이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그들라오멜을 쳐서 승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서는 어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카 롯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12장에서 보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의 사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간청했잖아요. 애원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띌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저 그냥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몇 가지 의무들, 신앙의 의무들을 행하는 것으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성정으로는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도무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결단과 행동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2장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이 아브라함이 막 쪼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용기가 뛰어나고 더 남자답고 상남자스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서서 승리를 쟁취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22절 23절에서도 보면 소돔 왕에게 한 말에서는 정말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비겁해지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을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막 찾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거나, 설령 밝힌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되는 튀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돌아와서는 양심에 찔려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반복하다가,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뭐 나만 이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양심의 갈등조차, 싸움조차 사라져버린 채 그냥 그렇게 신자로서 행해야 될 어떤 몇 가지 신앙의 어떤 의무들을 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지만, 신자라고 하는 삶은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의 아브라함과 14장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 경험이 이제 또 다른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생리적으로 상남자스럽고 막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용기 있는 그런 것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것만 승리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행하는 이런 법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저는 상례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어서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리드하고 이런 것을 상례적으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낯가리고.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너 어떻게 설교라도 하냐? 이렇게 물었겠어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첫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 제 얘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권위 없는 모습으로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짓말같이 전 처음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완전히 달라져 있는 저를 봐요. 처음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축도를 하라고 시키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여러분들은 그냥 듣죠. 근데 저는 얼마나 떨리든지요. 설 수 없을 정도. 다리가 얼마나 떨리든지 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랍게.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그 대화를 나눌 때도 어떤 신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때도 저는 속으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마땅히 할 말을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매사에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인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12장의 아브라함과 14장의 아브라함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능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긴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개선하자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는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모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성읍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보아서 그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로 통치하는 왕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장면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멜기세덱이 계산한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영접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앞에서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살렘 왕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아직은 모세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500여 년, 400년에서 500년 사이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아직 없었던 때인데 멜기세덱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인 살렘의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단 말이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방금 인용해드린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인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거나 또는 천사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극심한 우상 숭배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 신앙을 소유했던 그런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또 의로 통치하는 왕인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또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관영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후에 계시록을 계속 살펴가고 있지만 7교회가 처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음행을 하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7교회가 다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런 속에서 그들의 문화에 타협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시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 이세벨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침상에 내던져버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버가모 교회에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한 속에 있고 음행하고 이 음행한 문화가 넘쳐난 이런 세상, 이교적인 문화가 넘쳐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원으로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 좋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더 큰 시험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막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급료를 꽤 잘 받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월급보다 적게 받아도 되니까 기독교 회사 그런 이랜드나 이런 신원 예배네스 이런 데가 한창 뜨고 있었을 때거든 그때가. 그런 데라도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다니신 분들이 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죠. 제가 한 2배 정도는 받았거든요. 그런 데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교회 간사라도 하면 좋겠다. 교회 간사 한 5분의 1? 이 정도 되거든요. 교회 간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데 가면은 제가 이 시스템에서 다니면서 막 신앙적인 갈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하신 건 뭐냐? 어디에 가도 기독교 회사든 교회이든 어디에 가도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는 항상 그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 그냥 신음하고 갈등하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멜기세덱처럼, 아브라함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리적인 의지와 생리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또는 교회 시대 가운데 그런 어떤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 가운데 지금도 북녘의 그 형제 자매들은 그런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승진의 기회가 없어진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어떤 사람 취급받는다든지 사람들한테 왕따 취급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겪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겪는 것의 전부예요. 그것이 큰 것처럼 여겨지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 싸움의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나는 살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진짜 그들이 살아냈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각자 그 모든 상황에 다 그렇게 두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의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내가 좀 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에 두시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날 두실까? 그 질문을 가지지 말고 그런 속이라 하더라도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유지했던 멜기세덱처럼 우리도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멜기세덱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면 그가 이렇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이 장면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늘나라로 개선하는 성도들을 친히 영접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올려진 그 Another Soldiers Coming Home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하는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냈지만 여기저기 생겨난 그런 상처들을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그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 성도들을 하늘의 그 성가대들을 다 소집해서 또 다른 내 병사가 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휘둘렀던 그 검은 다 여기저기 이가 나가고 그냥 등은 굽어지고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지치고 상한 육체와 심령을 위로했듯이 주님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듯이 주님이 승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요청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부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이 싸움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한 멜기세덱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승리를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전술의 탁월함 때문에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식한 겁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런 신앙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에 대한 바른 역사관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주제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지는 모습만 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소돔 왕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 적은 군사를 이끌고 훨씬 많은 군대인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멜기세덱도 지켜봤고 소돔 왕도 지켜봤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똑같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그 보이는 것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해요. 멜기세덱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 중심의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시대의 표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그런 소문이 들리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종말이 왔네 어쩌네 작년보다는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이런 것 속에서 호들갑을 떱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른 그런 역사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보이는 현실 그 너머에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그런 이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멜기세덱의 인식에 동의하며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여기에 최초의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11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22장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그 사건을 목도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이런 반응을 보였고 소돔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자신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소돔 사람의 왕인 그들의 관심사가 어찌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나 많은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는 물질이 전혀 관심사가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본인으로서 그가 노획한 재물을 가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왕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획한 노획물을 일절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실 한 오락에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내가 그것을 취하면 소돔왕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재물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재물을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롯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들라오메를 배반했던 소돔왕과는 지극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날 롯이나 소돔왕과 같이 재물 앞에서는 그냥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든 정리나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하고 그냥 돈만 얻을 수 있다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 신자들도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기업으로 삼고 세상 재물에 초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궁핍한 데도 처하고 풍요로운 데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누렸던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도달해야 될 삶의 재물에 대한 삶의 환경에 대한 그런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연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24절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와 동행했던 세 명의 동맹들과 이 젊은이들의 분깃은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제의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는 포기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독선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점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합당한 권리와 인격까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 인격과 권리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멜기세덱이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인물이었고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둔하리만큼 그렇게 청렴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섬기고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냥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소돔 왕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판단과 다른 선택을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까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자라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데서 견유하는 거예요. 매일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당장 오늘부터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싸움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쫓아 소돔까지 갔던 롯이 결국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하는 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부인했던 아브라함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보이는 것만 보았던 소돔 왕과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멜기세덱.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고결한 신앙의 모습을 지켰던 그 멜기세덱. 이런 인물들의 이런 연결된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유견상 우리는 그들과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그런 영적인 원리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2장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14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그런 속에서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고결한 신앙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